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고난 주간에 맞춘 말씀으로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삼가야 강론을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좀 더 우리가 주님의 고난, 이 고난 주간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매년 윤례적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 주간이 아니라 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자가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 모세가 강요해서 뱀을 드린 것 같이 인자도 드려야 하리니.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모세가 광야 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그 표적으로 보여줬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의 성공의 관건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 필요해요.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십자가를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에게 트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와 크기와 그 의미는, 깊이는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된 십자가는 다 각각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에게 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고난을 회피한다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통도 수반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힌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왜 그런 처절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박의해서만 하셔야만 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늘 그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늘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기본 베이스를 갖게 돼요.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이단들은 십자가가 뭔 필요가 있냐 해서 십자가까지 다 떼내버리고 그 떼내버린 십자가에 자기 교주의 이름을 딱 갖다 붙였습니다. 오늘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우체통에 이단들이 보낸 책자가 하나 많이 있어요. 두께가 보통 한 200장 정도?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A4 용지 사이즈에다가 그렇게 왔어요. 딱 보니까 이단들이 보낸
거기는 이단들을 위해서 손편지 쓴 것들이 있고 자기네들 그 교리가 정당하다는 어떤 정당성을 그렇게 표방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십자가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자신들이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두 감람나무가 나오거든요. 두 감람. 아주 예전에 그 전도관의 박모씨, 지금은 뭐 죽고 지옥 갔습니다. 박모씨. 그 양반이 자신이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했어요. 통일교 모모모씨도 자기가 그 감람나무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삶은 비록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도전하셨죠. 그것이 바로 뭐냐?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에 도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바보도 그 죽는 길에 도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라고 바닥을 밟아동치죠. 좋은 애 살려고 좋은 약도 먹죠. 병원에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무모하게 누가 봐도 무모할 정도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도전을 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십자가의 죽음에 도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지요, 아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도전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어떤 뜻이냐?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긴다. 그럼 역설적이죠. 어떻게 죽어야지만 사는 길이 열리는가? 이 진리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도전하신 그 사실은 뭐 때문이었는가? 바로 그것이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32절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늑뱀을 든 것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또 우상 숭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이 순식간에 날아와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죄 물어가지고 중태에 빠뜨려요. 중태. 불뱀이 물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그런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중태에 빠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너는 늑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높이 그것을 쳐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라. 그런데 요는요, 그 늑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중태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런 반면에 어떤 부류들은 그걸 쳐다봐서 살겠어. 끝까지 그걸 쳐다보지 않은 그런 무리들은 다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바로 십자가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요. 그리고 그 흘려주시는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거기서 세임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살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점점점 혼합주의 탁해지는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꼭 예수님 없어도 꼭 예수님께만 살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말들을 합니다. 예전에 TV 광고에 보면 수녀가 앞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뒤에 아기 스님, 애들 스님이라고 하겠지. 타고서 같이 타고 가는 장면이 되고 이런 광고가 여러분 사실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뭘 뜻하는 줄 압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믿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대상을 믿든 간에 상관이 없고 직정성을 다해서 믿으면 결론은 다 좋은 곳에서 만난다라는 그런 논리인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오직 아버지께로 갈 자는 나를 통해서만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요즘 점점점 우리가 편의주의 또 우리 생활 수준들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가? 우리 70년도 80년 초까지 88 올림픽 이전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낙후되어 있었고 여러분 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남한이 못 살았어요? 80년도 초만 하더라도 못 살았어요. 남한이. 올림픽 이후에 좀 우리나라가 이제 좀 경제가 좀 피고 나라도 알려지고 그러기까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사는데 이만큼 우리가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사는데 무슨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다 돈으로 메꾸려고 해요. 물질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 대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의 표식과 승리의 전조를 얘기해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승리의 관건이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십자가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오늘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도 하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느껴본다고. 그렇죠? 마틴 루터가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그 순환을 체험하기 위해서 로마의 그 성당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니까 이 무릎이 다 어떻게 돼요? 무릎도 다 까지고 이 팔꿈치도 다 까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마틴 루터 그 종교개혁가가 그 신부가 느껴지는 것은 과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그 계단을 이렇게 무릎을 기울여 간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고통을 내가 얼마나 느낄 건가 말이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주님의 고통을 친히 느끼기 위해서 그 계단을 무릎보다 오른다. 기어 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이 그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무릎으로 로마 그 베드로 성당을 기어오러 가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생각합니다. 아, 그게 아니다. 오직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베드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주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자해를 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수년 전에 그 TV를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이 고난 주간에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그런 행사를 합니다. 십자가에 막 못 박히고 그렇게 그런 고난을 자기네들도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주님의 고통만 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아픔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을 느꼈냐면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죄의 무게가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도 무거웠다는 거죠. 어떤 무게로서도 그 십자가를 지는 죄의 무게를 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들이 막 자해를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재현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 주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고난의 주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님이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분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리는 그런 고통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음미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통을 함께 누리게 그러면 우리가 체험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고난의 주간에 그 십자가의 표식과 승리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대인 십자가 온 인류를 위한 그런 십자가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감사의 십자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고난 그런 것들에 대한 십자가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그 택한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택해 주셨다는 것. 결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이 고난의 주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감사할 일은 없어요. 우리 어쨌든 우리의 협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이렇게 적지만은, 우리 칼빈 교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백성들. 자유주의 신앙 쪽에서는 아니죠. 우리도 일부분 우리가 협조를 했다는 거야. 우리에게도 감사 조건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협조한 문제. 우리가 협조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 선물을 준비하는데 일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는데 일부분을 우리가 선물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뭐 7:3 비율이든지 8:1 비율이든지 좀 더 높다면 9:1 비율이든지 아니면 5:5 비율이든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삶도, 앞으로 다가갈 우리 모든 삶도, 또 지나간 우리 모든 실패했던 일들도, 아픈 기억들도, 다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가는 그 고통의 문제, 그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주님께서만이 지실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만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까, 주님과? 일정 부분 내가 뭘 해서 그것을 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일조했다라고 우리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값없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으로 여러분 생활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면 돼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활의 구원이 있다고 했죠? 이제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팔복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게 진짜 이젠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물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야, 저놈 이제 곧 죽겠구나. 에이, 잘 죽었네. 에이, 잘 죽겠네. 그게 아니라 어찌할꼬 내 목숨이라도 대신 내가 들어가서 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는 게 낫겠어.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그런 삶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범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또 인생이 실패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이건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여러분들 주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선행적인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누굴 도와주려거든 너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라. 왜 그래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우리가 몰래서 도와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잖아요. 그런 사람은 도움이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리고 그 도움을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다시 받을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걸 알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느냐면,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받기만 하고 내게 은혜 갚을 생각을 안 해. 저거 봐라, 내가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나에게 은혜 갚을 생각을 안 하지? 그건 뭐예요?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는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은혜는 내게 갚지 말고 너희도 서로끼리 갚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내 이웃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디고 그렇게 이율 배반적으로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다소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구약에 있어졌던 그 요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아수르 가서, 니느웨 성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욕바로 내려가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 스르바는 배를 타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자기들 조상들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거기서 또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3일 주야로 되어졌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니들이 삼가가지고 억지로 생각에도 없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일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믿지 않을 거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너희들이 믿을 것이 아니고, 다만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 그 표적이 뭐예요? 사흘 밤 사흘 주야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요나가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부활하시는 장면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표적은 사람을 살려도 너희가 믿지 않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이것만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표적을 모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이 주간도 우리가 참으로 열심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간호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놓고 믿지 않았어요. 출리당할까 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놓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되는 전도 1강을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그 전라북도 어디에 있는 그 학교 선생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알죠네요. 학교에서 그분은 다른 선생님들이 자기 예수 믿는 걸 아무도 욕을 먹을지언정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이 떳떳하게 여러분들 말씀할 수 있어요.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주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에서 배고파가지고 못 느끼고 오늘 계단 올라가는데 기어서 올라가보고 여러분들 신발에다가 이 가시채 겉한들 그 걸어보고 찔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아픔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주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흘려주시는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우리 신앙이 재정비되는 그런 고난의 주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치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이 땅을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그날을 제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건진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오신 제 이름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